그래서 11장 32절입니다. (32절부터) 마지막 절 (40절까지입니다) 쭉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32절 말씀부터 좀 보는데요. 히브리서 읽다 보니까 저도 은혜가 좀 돼서요. 32절을 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이제 원고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은 아마 주일날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할 것 같고요. 그래도 간단하게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 말씀은 이제 앞에 1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인물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더 할 말은 많다는 거죠. 만약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삼손이나 입다, 또 다윗 및 사무엘, 선지자들, 이 사람들을 일일이 다 거론한다고 한다면 이 히브리서 11장은 지면이 차고 넘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지켰던 앞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라든지 에녹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등등등 이런 인물들 외에도 너무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훌륭한 신앙을 갖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여줬던, 사람들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나의 믿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줬던 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의 일을 말하려면 32절 끝에 내게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주일날 설교를 조금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삼손이나 입다, 이 인물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게 조금은 제 마음에 이렇게 쉽게 수긍가지가 않았기 때문에 왜 여기 있을까라는 생각에 주일 설교를 좀 길게 준비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앞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에녹, 모세 이런 사람들의 이름과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런 사람들이 좀 중량감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실요. 왜 여기에 기록했을까? 이런 묵상을 하다가 제 나름의 어떤 답을 찾았기 때문에 답을 이제 주일날 좀 설명을 좀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건 넘어가고요. 33절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자, 그들은 31절부터 32절까지 쭉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그 가운데 자, 요 구절을 하나씩 설명합니다.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 어떤 이들을 염두에 둔 말씀이냐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32절에 기드온, 그리고 바락, 입다 이런 인물들입니다. 기드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쳤던 인물이죠. 몇 명으로 이겼습니까? 300명으로요.
고르고 고르지 않습니까? 뭐 결국에는 뭐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해서 그랬던 인물이죠. 불과 그 항아리, 횃불, 나팔 이런 걸로 이겼어요. 나라를 이긴 인물이죠. 뭘로요? 믿음으로요. 항아리, 횃불 뭐 이런 거지만 실제로는 그게 다 믿음이죠. 여러분 보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 안 들고 나가고 나팔 들고 나가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항아리 들고 나가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근데 기도는 왜 했어요? 믿음으로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나가라고 하니까 하나님만 믿고 나간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준 거죠. 그들이요. 미디안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나중에. 아니,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진 거야? 근데 그거의 배후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거죠. 입다 마찬가지고요. 암몬 사람을 이겼으니까 또 바락도 마찬가지고 시스라를 그냥 넘어뜨렸잖아요. 그죠? 자,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기드온을 아마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기드온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던 인물이죠. 그것도 그럴 수 없었던 시대였어요. 워낙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의 그 힘이 강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아세라 바알의 목상을 찍어버리면서 그래서 그의 별명이 붙었죠. 별명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 그는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일을 행했던 인물이에요. 미디안 사람들의 힘과 권력이 대단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의로운 일을 선택했던 인물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요. 믿음 때문에 의로운 일을 선택하고요. 믿음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서는 그 항아리 그거 들고 나팔 그거 들고 횃불 그거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33절이었죠. 의를 행하기도 하였고 약속을 받기도 했다라고 했는데요. 약속은 이제 그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거겠죠.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받기도 했고 또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약속을 받을 수 없었던 형편이죠. 100세나 되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받았고 그게 믿음으로 행해진 일들이죠. 자, 그다음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삼손을 가까이 있는 삼손을 가리키는 것이죠. 삼손도 이제 그 사자들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고 또한 다니엘 역시도 그랬죠. 다니엘 역시도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주심으로써 결과적으로 그의 믿음의 열매를 보게 하셨죠. 자, 그 다음 34절입니다. 34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 불의 세력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사건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풀무불 앞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불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풀무불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했던 이방의 세력이죠. 그 이방 세력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 속에 들어갔지만 담대하게 불에 들어갔다가 그슬리지 않고 나왔던, 그럼으로써 불의 세력을 멸했던 인물이죠. 칼날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칼날을 피하고요. 다윗은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했어요. 떠오르는 인물은 저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듣고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벽을 향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죽음의 병에서 해를 뒤로 옮기잖아요. 그죠? 해시계를요. 해시계를 뒤로 옮겨서 그에게 징조를 주고 너가 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함으로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 전쟁에 용감하게 되기도 하고요.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요. 또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자, 요게 좀 여러분 해석하기가 어려울 텐데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였던 사건이 실제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렙다고 아부에. 아시죠? 그래서 아들을 살리는 사건. 이런 일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에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자, 이 말씀은 요건 이제 여러분들 모르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중간기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중간기는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일어나기 전 그 400년의 사건을 말하는데, 마카비 시대라고 합니다. 마카비 혁명 시대. 요 성경이 없는 시대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그 사이 기록이 되지 않은 시대이죠. 그때 제사장, 노 제사장, 나이가 많았던 제사장 가운데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많이 핍박을 당했는데, 그때 제사장을 향해서 아주 모욕적인 일이었죠.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돼지고기는 뭐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니까요. 그러나 구약 시대 인물에게 있어서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심각하게 어기는 일이에요. 그것도 일반 사람이 아니고 목사예요. 목사에게 율법을 어기라고 강요하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일 뿐만 아니라 신앙인에게 너무나 치욕적인 일이죠. 그래서 그걸 먹지 않았어요. 결국 그가 잡혀가서 심한 고문과 학대를 받았거든요. 그때 그가 끝까지 말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이 아깝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죽었던 인물이에요.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읽었던 독자들은 마카비 시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에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노 제사장, 늙은 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이 그렇게 핍박당했던 걸 이 시대 사람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전으로 전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35절이었죠. 어떤 일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노 제사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쭉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성도들은 세상, 육신에 대해서 믿음으로 싸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는 그런 사람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나라를 향해서 싸워요. 아까 쭉 봤죠? 뭐 기드온, 뭐 바락, 입다 이런 인물들이었죠. 특별히 기드온을 길게 봤는데요.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아요. 또 의를 행해요. 그리고 사자의 입을 막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지만 입을 막기 전까지는 사자 앞에서 두렵지 않고 사자와 싸우던 인물이라는 거죠. 삼손처럼 다니엘처럼요. 불 앞에서 타협하잖아요. 풀무불이 막 뜨겁게 불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타협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불 앞에 뛰어들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불을 이기기도 하고 사자를 이기기도 하고 죽음 앞에서 이겨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대적해야 할 상대는 무엇일까요? 아까 33절에는 나라라고 했는데요. 나라라는 단어가 조금 주목해 봅시다. 뭐 사자도 있었고 불도 있었고 뭐 등등등 있었지만 나라라고 했는데, 자, 나라라고 하는 개념. 이 시대에 우리가 싸워야 할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사단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러면 사단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세상의 유혹과 쾌락과 즐거움과 성취감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사단의 나라이죠. 우리는 사단의 나라를 향해 우리는 그 죄와 유혹에 대해 대적하며 싸워야 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내가 이기기 위하여 날마다 나를 쳐 자기를 복종시킨다. 왜냐하면 내 안에 끊임없이 사단과의 싸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과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과 같이 연결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자세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위에 있는 2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우리는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냐? 25절 앞에 나오죠.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참아야 한다는 거죠. 인내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나라를 향해 싸우고 불을 향해서 싸우고 사자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 것, 다시 말하면 절제하고 인내하고 27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삶의 태도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한 구절 더 봅시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 자, 같이 우리 19절 말씀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들은 모두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나라, 사단의 유혹,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기 쉬워요. 그게 19절 말씀 앞부분에 나오죠. 너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는 불법, 율법이 아닌 불법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9절 끝에 있죠.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이릅니까? 19절 끝에요? 어디에 이릅니까?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결과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결국 어디에 이르느냐? 거룩한 삶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성화를 이룬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 사단의 나라와 싸우지 않는다면, 실패한다면 결국 우리는 불법에 우리의 삶을 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날마다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불법의 세상과 또 사단의 나라와 싸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거룩한 삶, 성화의 삶에 이르게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에게 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자,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누구와 벗할 거냐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의 사람들아, 너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가 스스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자부한다면, 그렇다면 너는 누구와 지금 벗하고 있느냐? 가늠한 여인이라는 말씀 4절에 나오죠. 이거는 영적 가늠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가늠한 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에 벗이 되어서 살아가요. 즐겁게 살아가요. 그러면 결국 그건 하나님과 무엇이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할 뿐더러 세상과 딱 선을 긋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의 유혹은 바로 사단의 나라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세상과 선을 긋고 하나님과 손을 잡고 벗이 되어서 살아가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죠, 여러분. 자, 32절부터
5절까지 봤죠. 35절까지 쭉 보면서 성도는 신앙의 장애물들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벗이 되지 말고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지 말고 그들과 싸워야 된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사시면서 세상과 벗하지 마시고요. 세상과 타협하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요. 벗한다, 타협한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싸워야 한다.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라를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고,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고, 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벗하지 말고 싸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35절까지 봤고요.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자,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핍박의 상황들이에요. 그게 조롱받는다. 세상 사람들을 조롱하죠. 했죠. 그 시대예요. 또 채찍질도 맞아서 옥에 끌려가고 결박당하기도 하고요. 자, 37절. 돌로 치는 것과 돌로 막 맞았어요. 톱으로 켜는 것과 이런 일들이 그 시대에 벌어졌어요. 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고요. 자, 그 다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거 이제 한 묶음으로 봐야 되는데요. 이 말씀은 순교당하지 않았죠. 실제로 순교까지는 당하지 않았지만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갔던 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도망쳐야 했고요. 그리고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 그랬던 이유는 당시에 경제 공동체에 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다고 하면 경제 공동체에서 이들은 논외가 되는 거예요. 제외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그 모로코 선교사님이죠. 모로코 선교사님 지난 어제 말고 그 전주에 왔었던 선교사님 같은 경우, 김진만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 이슬람권 선교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슬람 문화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걸 말씀하는 거죠. 지하교회 살아가는, 물론 이 또 외국인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자국인들은 더 그런 것이죠. 그런 어려움들이 초대교회는 더 심했었죠. 그러니 37절의 말씀처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해야 돼요. 도망 다녀야 돼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감수해야 되는 거죠. 자,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일에 괄호를 써놓은 이유는요, 원어상으로는 이 앞뒤로 쉼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UBS 성경판 같은 경우에는 대시, 이 줄 쪽 긋는 거 있죠? 이렇게 표기해놨고, 개역 성경에서는 지금 괄호로 해놨어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은 쭉 나와 있는 아브라함, 에녹,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니엘, 사무엘, 이런 인물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일이야.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원어적으로는 약간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나 결국 같지만 원어적으로 원뜻대로 말씀드리면 이런 해석입니다. 세상은 그들이 살기에 적당하지 못합니다. 이거예요. 세상은 그들이 살기에 적당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마카비도 얘기했고요. 그 초대교회도 이야기했고요. 36절부터 쭉 나오는 설명도 조롱당하고 책절당하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살만한 세상입니까? 믿으면 막 채찍당하고 막 조롱당하고 막 이런데요. 그죠? 믿음으로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니 세상이 그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야, 이 믿음의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이거 뭘 해도 이거 넘어지질 않는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 그리고 극지방에는 난리가 나고 지금 유럽은요 40도가 넘는 고열의 이 이상기온의 현상이 막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정치적으로는 불안하고요. 세상은 끊임없이 전쟁과 전쟁의 소식이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는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고 있어요.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조롱과 채찍과 환난과 시험이 언제 우리에게 도적과 같이 임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연마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두렵다 할지라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살기 좋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님 어서 이 땅에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들 너무 살기 좋아지면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적응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더욱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주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38절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뒤에 39절, 40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도 뭐 전할 말씀 많지만 시간이 좀 됐네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 오늘 하루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